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벽이 완공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벽은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보호막이죠. 보호막. 근데 이 보호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비교되는 것이 에스라잖아요. 에스라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죠. 물론 거기도 성벽에 관한 이야기 나오지만 주가 성전에 관한 이야기고, 느헤미야는 성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중요한가요? 성벽이 중요한가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근데 왜 에스라는 성전 이야기를 주로 하고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성전 이야기를 하고 느헤미야는 성벽 이야기를 하나? 그것은 그 지어지는 기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몇십 년이 지나서 성벽이 이게 복원되는 것이니까 그건 시대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맡은 역할, 또 느헤미야가 맡은 역할이 좀 다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성벽이 얼마 만에 완공되냐면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52일 만에. 그러니까 이 52일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이 성벽은 굉장히 길잖아요. 4km 되는데 이 4km라도 이 성벽 자체가 굉장히 높고 한 12m 되고 폭이 2m 50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4km로 쫙 둘러싸고 있으니까 결코 쉬운 공사가 아닙니다. 물론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이제 보수한 것이고 하더라도 52일 만에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어진 것이고, 또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또 함께 헌신해서 이 성벽이 다 완공된 것이죠. 이 성벽이 완공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15절을 보면요, 성벽이 엘루월 25일에 완공되었으니 모두 합하여 50일이었더라 라고 15절에 말하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이 일을 우리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거 성벽 완공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뻐했고 심지어 주변 민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이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우리가 거주하는 것이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호막이잖아요. 보호막이 없으면 외세 침략이 와도 막을 수 있는 길이 한계가 있지만 딱 성벽이 막아주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기뻐하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 17절을 보면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러죠. 자, 이 예루살렘은 그 유다 지파가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 좋아하지 않는 귀족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지만 여기에 유다의 귀족들과 이렇게 결탁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연락이 되고 서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이들이 성벽이 완공된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아뿐 아니라 산발락,
게셈 이런 사람들, 뭐 어제 본문에 나왔죠. 이런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것을 보고 굉장히 자기들한테는 유리하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이 되었다 해서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모든 일이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완공되기 전에도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힘들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완공이 됐는데 완공된 후에도 계속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자, 이렇게 다 지어진 이후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것은 뭐냐면 성벽을 이렇게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떠 있을 때는 이제 문을 오픈합니다. 문을 오픈하지만 그러나 이제 해가 지면 이제 문을 닫아서 그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 그러니까 이 관리가 왜 필요하냐? 외부에 위협이 있으니까 그렇죠. 외부에. 요즘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이렇게 문 앞에 물건 같은 거 갖다 놔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 커피숍에 가도 뭐 노트북 놓고 해도, 화장실 갔다 오고 해도 뭐 핸드폰 놓고 노트북 놓고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그 영국 BBC에서는 이제 일부러 BBC 기자가 한국 길가에다가 이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이제 그 주워가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한국, 중국 몇 군데 나라 이제 동시에 다른 나라는 금방 가져가더래. 금방 가져가더래. 한국은 안 가져가더래. 이렇게 카메라로, 몰래 카메라로 안 가져가더래. 근데 한 사람이 딱 가져가더래. 아,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이 주워다가 경찰서에 갖다 주더래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이렇게 뭐 이런 그 좀 여유가 생긴 거죠. 여유가 생긴 분에 또 인식도 많이 높아진 것이죠. 근데 이런 한국의 실정이라면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이 정도까지 관리 안 해도 될 텐데, 뭐 밤새도록 문 열어놓고 해도 될 텐데, 지금 계속 그 위험이 있으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위험이 있으니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계를 늦추면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관리, 경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이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이렇게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7장 1절을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것은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성벽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규칙을 세워서 그 규칙에 맞게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벽을 지키는 것도, 거기 이제 성벽 안에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성벽 안에 사람들이 그 4km 반경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굉장히 초라했던 그런 상황인 것을 보여주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아도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성벽을 지키게 해서 효율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집도 이렇게 뭐 안정되게 짓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사를 다 하고, 인구조사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겠냐 하는 것을 설정하고 관리를 하는 것.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당시 총독으로 온 사람이잖아요. 총독으로서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느헤미야 때에 성벽이 완공되었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것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교훈과 적용할 수 있는가? 성벽 완공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심이었다. 이것을 제일 많이 강조한다. 하나님의 도심이었다. 이 도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 일을 앞장서는 느헤미야가 믿음이 흔들렸다면 벌써 다른 사람한테 매수가 되고 벌써 그 계략에 넘어져서 성벽을 완공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의 질서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미래의 소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은 성경에 다 나오진 않지만 성벽이 왜 필요한지, 왜 이걸 재건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있다 돌아왔는데 우리 나라를 지키고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그 의미,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소망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공사가 다 완공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이 이런 그 당시 같은 성은 아니지만 우리 개인의 성벽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삶에도 성벽이 있어요. 성벽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맡기신 성벽에 우리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감사하는 거죠. 예? 성벽이 52일 동안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은 내 그 인생 횟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이 의미가 없을 텐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내 인생의 지금까지 성벽을 지금까지 딱 이렇게 건축이 되고 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실 감사는 늘 중요해요. 감사.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과 분열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신 거 감사하죠.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에게 인생의 파란과 넘어짐과 굴곡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억울한 일도 겪었을 것이고 또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겪은 인생의 일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성벽은 믿음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몇 사람 안 되지만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렇게 전개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그리고 작은 시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사실 52일 동안에 건설되는 그 성벽은 그 나라 수준에서는 굉장히 큰 거라고 하지만 세계 흐름 속에 그 모습은 작지요. 예? 어떤 것은 뭐 성전 짓는데 4년 걸렸어요. 그리고 뭐 그 성전보다 큰 많은 그런 건설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더 큰 세계가 많지만 작은 시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인생에서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온 정신과 온 것을 이렇게 투신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어떤 것은 가볍게 처리할 일도 있고 하지만 가볍다 하더라도 결코 가벼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작든지 크든지
높든지 낮든지 사람을 대할 때도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 좋은 환경에 처해도 또 나쁜 환경에 처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대할 수 있는 것. 그냥 제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는 내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선물이 크지가 않아요. 가진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제 거 다 투자해서 선물 준다 해도 그 사람한테 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에게 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그런 어떤 작은 것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때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죠. 크게 받아들이죠. 그렇다고 뭐 그 차이를 꼭 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보통 행해지는 그런 한쪽으로 기울어진 측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여유도 있고 여유도 없게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작은 시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의 큰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이 크고 작음을 보지만 하나님의 영역 속에는 큰 거 작음을 능가하시죠. 사람들은 시간 개념도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영원한 시간 개념이잖아요. 영원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보고 하나님의 넓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면 와, 우리가 너무 작은 것에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작은 우리들의 볼 땐 작은 세계지만 하나님의 큰 세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성벽 완공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킨 공동체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뭐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잘 믿는 거 중요하고 내일 모레 우리의 인생 다 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때 왔구나 다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스코틀랜드에 가면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무덤을 잘 데려가요. 무덤. 그러면 이제 무덤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봉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분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다 글씨를 써놔요. 근데 그 스코틀랜드에 거기에 글씨는 뭐라고 써놓냐면 그 사람이 평생 했던 이야기를 써놔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동네 사람을 위해서 평생 빵 공장을 하면서 빵으로 베풀고 뭐뭐했다. 그러다가 인생을 마쳤다. 뭐 이렇게 써놓은 글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사람은 정말로 동네에 있는 그 예배당을 짓는데 그 예배당을 짓는데 헌신하고 인생을 마쳤다. 뭐 이런 글들이 쫙 써있어요. 그러면 인생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다르고 또 역할이 다르고 뭐 그것이 어떤 사람은 크고 작고로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인생을 마친 그 비문 속에 인생은 다 큰일이든 작은 다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성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